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꾀와 수단으로 난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짧은 생각과 유한한 능력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 했던 어리석음과 교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미련한 아집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야훼 하나님, 이처럼 오묘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두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 온 산과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갈아입는 옷들이 어찌나 곱고 아름다운지요. 지난 봄, 여름 치열했던 이 땅의 아픔을 여기저기 붉고 노랗고 서로 다른 색으로 덮으며 치유하고 위로하는 듯합니다. 하나님, 지난 봄부터 이 땅이 또 우리가 치른 아픔은 정말 치열하고 처절했습니다. 물론 아직 그 흔적의 딱쟁이들이 꾸덕꾸덕 덜 여물어져서 가렵고 손도 많이 갑니다. 하나님,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천재들도 그려하고 왕이나 사도들도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이 땅을 잘못 사용했고 몸 대신 교회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 땅은, 이 자연은 우리가 사용한 방법보다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왔고, 그 재앙에 대처하는 방법도 교회를 잘못 이해한 이유로 더욱 깊은 상처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창조된 모든 것은 사람의 목적과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또 착취하고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창조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기롭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라 고백하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영혼의 경건과 마음을 다스리는 선포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구의역에서 김용균 군이 사망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탄 컨베이어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났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또 다른 사고로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살인적 업무로 택배 기사들이 경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또 다른 몸의 부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더 이상 삶의 노동으로 사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경건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기도와 행동이 시작되어서 조금이라도 사회가 또 우리의 관계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변화되고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른 방향을 잘 보며 또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귀를 기울이고 돌아봐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에 여기까지 우리의 길을 만나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 앞길도 우리는 인도하심과 그 역사의 진행의 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면 말하기를 멈추고 귀를 열라는 의미로 한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귀를 열고 구름 기둥처럼 쓰셔서 110년 동안 공동체를 이끄신 안동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지혜를 묻고 또 들으며 또 다른 100년 그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길이 힘들면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기쁘면 즐거우면 그걸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웃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살피는 우리 공동체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아닌 것에 저항하는 우리들의 함성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봅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의 모든 교우, 제자들의 발걸음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머님들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얼마나 애틋하고 싱그러운 웃음인지요. 어린 지체부터 이제 자리에 누워 계신 모든 권속을 변함없는 권능의 손길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해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위로를 오늘 세상 어려움과 걱정을 가슴에 담고 온 우리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태산보다 더 움직이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기쁨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영원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제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기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656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예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외에서 사들이었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많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그리스에 유명한 애꾸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화가들이 그려온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화가는 애꾸눈을 있는 대로 그대로 그려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애꾸눈이 아닌 것처럼 아주 멀쩡한 사람을 또 그려왔어요. 애꾸눈을 그린 거를 봐도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고, 또 정상 사람처럼 그려놓은 것도 그게 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때 아주 무명의 화가가,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그 무명의 화가가 자기가 좀 그려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시켜보자 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후하게 살해를 했어요. 이 화가는요, 성한 눈 쪽에 있는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 이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오히려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서 그 문제에 헤어나오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지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 왕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릴 때 지혜가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이곳은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모세가 지은 성막을 갖다 두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다가 그곳에다가 모셔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홀리압, 그리고 이 오홀리압이 만든 그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되었던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뭐 많이 가졌으니까 그렇게 드릴 수도 있었던 거죠. 저는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에 뭘 들고 있는가, 뭘 들고 왔나, 손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이 더 귀한 것인데 우리는 뭔가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믿음이 있는 자만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믿음 있는 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은 자기가 한 만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지치고 탈진하게 되죠.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과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게 되죠. 그러면은 나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안식을 누리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고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뇌물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가 드린 이 예배는 뭔가를 기대하고 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또 이렇게 드리는 예물은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내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신다.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신뢰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방 때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어요. 부자에게 보내도 괜찮을 텐데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러고서는 그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떡을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 선지자 체면의 말이 아니죠. 배고프면은 부자에게 가가지고 좀 달라고 하면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을 텐데 가난한 과부에게 떡 한 쪽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 엘리야의 참 처지도 딱하죠. 근데 엘리야가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가난한 과부에게 떡 한 쪽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는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나뭇가지 땔감을 구해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먹어라.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내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과부의 것을 뭐 그렇게 먹겠다고 하는 겁니까? 참 딱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대로 행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행했는지 아마도 과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떡 먹고 죽을 거 좋은 일이나 하고 죽자.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 선지자가 떡 한 쪽 달라 그러는데 까짓것 주고 우리도 먹고 죽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가서 진짜로 떡을 해다가 이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엘리야가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기근이 닿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가난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고난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런 일들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면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쓰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문제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할 때 지혜가 왔어요.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질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 원수를 다 죽여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지도 않고 또 나로 하여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나에게도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저도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감당하도록 저에게 잘 감당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솔로몬이 진짜 야가서 지혜만 얻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재물도 얻고 부도 얻고 영화도 얻게 될 줄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그런 약삭빠른 계산을 하고서 하나님께 구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솔로몬에게는 생각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재물이나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힘이 필요하고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그 외의 모든 것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세상을 아주 달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모르니까 그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내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전에 내가 구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그게 안 이루어지고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그리고 체념하고, 그리고 눈도 감고 귀도 감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그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바랬던가? 무엇을 바라다가 좌절해서 내가 이렇게 실망에 빠졌고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됐나?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 구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거나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구했는지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것, 성전 짓게 해주시어요. 제가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거든요. 너는 안 돼 그랬다고. 네 아들이 할 거야. 너는 안 돼 그랬는데 다윗이 실망했습니까? 좌절하고 난 죽어버리고 싶어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죽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아직도 모른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고 살게 하십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왜 호흡하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세요. 내게 맡기신 사명,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다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다 벌어놨으니까,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는 저주받을 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구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예,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을 지킬 때 지혜가 유지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받은 이 물질적인 축복이 이게 진짜 축복일까요? 올무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후에 뒤에지는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솔로몬이 지금은 이렇게 부귀영화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가 하면 그 후에는 이 돈 때문에, 부귀영화 때문에 그만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도 없어지고 나라는 절반으로 쪼개지고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들이 축복입니까? 올무입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질은 그 자체로서는 축복도 아니고 올무도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선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선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사용했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의 고백까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를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아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식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망한 거죠. 이미 그는 타락한 거예요. 그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신 지혜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지혜를 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제가 안다고 막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남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지식 가지고 제가 뭘 했나요? 주여, 지식 가지지 못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주여, 저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을,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를 자꾸 얘기하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꺼림칙하게. 또 지혜가 있다고 하는 헬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혜가 있는데 예수는 어리석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참 어리석다. 자기들의 지혜로 판단할 때는 어리석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꺼리는 바로 그 십자가 우리의 지혜다. 믿는 자들의 지혜다. 헬라 사람들이 어리석게라고 보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겐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았죠.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헬라 사람들이 자기 똑똑하다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어리석죠. 자기 힘 다 놔두고 미련하게 약하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 후에는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셔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지혜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판단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할 때에 기뻐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미련함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지혜, 영원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받은 자녀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 130명 모이던 현장 인원이 이제 23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1단계로 이제 그렇게 해서 방역 당국에서 우리 교회도 연락이 왔어요. 이게 모여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였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걸려서가 아니고 내가 걸렸을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걸렸다면 그 증상도 안 나타나요. 내가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네. 다른 사람 마스크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이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써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 절대로 벗지 마시고 끝까지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우리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영아부와 중고등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마친 후에는 우리 화상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끝난 후에 화상 교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연구가 수요일 오전 11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낮에
이게 밤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잘 못 오시고 그러는데 낮에 모이니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잘 못 모이셔서 그러셨던 분들 다 함께 모이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족만을 위한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예술 치료사와 현직 배우가 함께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동교우들 30대에서 50대 세대의 가정 한 가정씩만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제 한옥에 토요일에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연극 미술 치료사 전문가가 와서 강의도 해주고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 하고 나면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개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는 지금 안동 어완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주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말씀 암송과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안동 e스포츠 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다음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이것은 각자 집에서 여러분들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에 함께 참여하고 또 풍성한 그런 그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참가하실 분들은 김계원 전도사님, 강범모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최병원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최병원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고 유병읍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창립될 때에 멤버셨던 유창재 장로님의 손녀이십니다.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럴 때 보니까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정말 온 가족들이 각자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있는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후손들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유병읍 권사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에게 영원한 안식과 또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병원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우리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조의를 표하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님 들어가시고 우리 이 시간에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